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는 도저히 적수가 되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인생의 덧없음에 근거하여서 더 이상 자기를 대적하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이 고통으로 인한 절망적인 절규를 담은 이 욥의 호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욥기 14장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겸손히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욥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 5가지의 사실을 들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라는 말로 욥이 자신의 말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냥 사람이 아닌 여인에게서 태어난이라는 서식어를 붙여 표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라는 말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역시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란 존재 중에 하나인 욥 자기 자신을 이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놓아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여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여자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떠올리게 되는 많은 그런 이미지,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약함인데 성경에서도 이 여자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욥은 이렇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이 말을, 이 표현을 통해서 여인에게서 모든 사람들은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되는데 여인을 통해서 출생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겠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법칙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그리고 어떠한 타이틀을 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욥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여서 특별히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욥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자각하여서 늘 자만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타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지닌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의한 존재이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선한 존재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인정하여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늘 겸손을 구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이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리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부활이 가능하다면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러한 모든 고통은 내가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소망의 크기와 그리고 인내의 크기가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인내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꿈에 합당한 인내를 감수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삶을 살아나갔던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요셉도 그렇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그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그 꿈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런 수치와 고통을 감수하였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옥살이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늘 백성 된 우리 모두도 이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소망을 향한 우리의 인내의 크기를 키워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크기가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무한한 크기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소망을 통해서 각자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모습이 우리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이고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만을 약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생의 약속을 주셨고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참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상급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욥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안에서 살아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속 깊이 되새겨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부에 체험되는 삶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극심하고 괴로운 그런 모습이다 하더라도 그 고통 이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은혜와 그 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욥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인내의 크기를 키워나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하늘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바라보며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신앙과 믿음으로 쟁취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봉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